때로 시술을 잘 마치고 이 강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시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좀 더 이제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복대를 차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기에 모습에는 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로 또 이만큼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하셨다 또 생각하면서 더 지혜로워져야 되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주께서 정말 건강의 축복과 그리고 필요한 물질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험난한 이 어려운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며 주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건너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순탄한 길도 있지만은 또 뭐 작은 돌부리도 있고요. 어떤 때는 커다란 절벽 같은 그런 정말 인생의 큰 벽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한 번쯤은 그런 큰 벽을 내가 맞닥뜨려 때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우리가 막막하고 두렵고 야, 이 어떡하지? 이 큰 벽을, 이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이걸 무너뜨리지? 그저 막막하게 주저앉아 낙심할 때도 있죠.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리 없는 분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점에는 또 피할 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며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더욱더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바로 전쟁입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전쟁에 온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죠. 특히 호르무즈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로 인한 대혼란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항상 괴롭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 하면은 두 민족을 연상시키는데 하나는 블레셋 끝까지 괴롭히죠. 그런가 하면 또 아말렉 족속이 끝까지 괴롭힙니다. 결국 이제 그 여리고성까지 학설도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또 여리고성까지 아말렉 족속이 퍼져 있는 굉장히 넓은 분포에 굉장히 민족이 퍼져 있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결국에는 그 하만의 사건과 더불어서 또 여리고성까지 이제 올라왔던 그 아말렉 족속들이요, 한순간에 주님이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 족속을 다 쓸어버리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구상에 이 족속이 남아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인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때에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을 보게 되어지시면은요, 그가 처음에는 이제 아주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면서 그는요, 이 전쟁의 와중에도 이 전쟁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석류 나무 그늘에 앉아 편안하게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군사들은 저 강한 블레셋 군대,
그 군대의 기세에 짓눌려서 그저 불안한 마음에 백성들은 그저 숨을 죽이고 있고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떻게 전술을 펼쳐야 할지를 모르는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왕은 그 그늘나무 아래 앉아서 그저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절친이죠. 이 요나단이요, 나라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무기를 든 부관에게 말을 하죠. 정말 그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부관과 함께 길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1절과 6절의 말씀을, 그 하반절의 말씀을 조합하여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저 건너편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이제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건너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경영을 할지라도 이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일을 도모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뛰는 가나안 운동회, 교회 운동회가 될까, 이것 또한 철저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를 다 할지라도 또한 날씨도 좋은 날씨를 주셔야 되겠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에 또한 정말 주관하시고 이를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결말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사 다음 주에 있는 다시 뛰는 우리 가나안 운동회가 좋은 일기 속에 덥지도 아니하고 정말로 그리고 모두가 오늘 성삼위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큰 일을 행하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알곡 같은 교회로서 더욱 빛을 발하고 소문을 내는, 그래서 에너지가 집중되어지는 놀라운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과 나아가 주변과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 요나단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정말 불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요, 요나단과 부관이 같이 간 곳을 보니까 하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보세스라고 하는 하나의 바위, 큰 절벽이다 이거죠. 또 하나는 또 세네라고 하는 절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북쪽에는 믹마스 앞에 한 바위가 일어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변에 거의 바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천년 요새가 되어서 그리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 절벽 자체가 그들의 수비, 경계가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이 허점임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절벽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들키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그 모든 그 경계병을 또 멸하고 성전보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죠? 현실의 벽을 오른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적은 중무장했죠. 그리고 이제 칼을 가진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밖에 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성경 그 앞에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상의 그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 블레셋의 군대가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다 보니까 정말 블레셋 군대들이 자주 침략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갔느냐? 우리가 이제 백제 시대의 도공들을 외구들이 침략해서 도공을 데려가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철기를 다루는 농기를 다루는 농기장이라 해야 됩니까? 철기장이라 해야 됩니까? 이 철을 다루는 사람들을 다 기술자를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칼을 만들거나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정말 칼을 가진 자가 바로 철로 된 칼을 가진 자가 두 사람밖에 없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뭐 청동 칼을 가졌든지 청동 무기를 가졌든지 하였겠죠. 반면에 어쨌든 정말 블레셋은 철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그죠? 아주 강한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오로지 무엇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절벽을 기어 오르기를 바로 결단한 것입니다.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사울은 관중처럼 앉아서 무관심하게 그저 그냥 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지도자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지도자의 용기는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사람이죠. 사람이라면요, 그 본성의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며 행하는 것이다. 이게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지레짐작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요,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부딪혀보는 거죠. 부딪혀보는 만큼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하든지 어쨌든 그 나름대로 전진을 하든지,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어떤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일부와는 또 다르게 생각이, 또 어릴 적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생각나는데, 이 도랑뛰기를 어릴 때는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도랑을 누가 얼마나 많이 뛰나, 잘 뛰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랑을 키도 조그만할 때인데 도랑을 넘고 아니면 개천에 풍 빠지거든요. 그런 도랑뛰기로서요, 서열을 가리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는데 이게 힘차게 도랑을 뛰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넘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자.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는 뭐 시도조차 안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겁을 먹고 빠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가다가 힘차게 뛰는데 갑자기 뛰는 순간에 도랑 앞에서 멈춰버렸다. 멈추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멈추고 그 자리에 개천에 엎어진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용기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 없이,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없으셨을까? 두려우셨죠. 불안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큰 은혜를,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20년 또 넘었죠. 2003년에 나왔던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섰다 앉았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엎드렸다 기도하면서 또 엎드렸다가 일어섰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뭘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뭐 3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도요,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두렵다 이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니 내가 심히 고민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땅이 흥건한 장면이 딱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멜 깁슨이 일어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뱀이 옆으로 싹 지나가잖아요. 한 마리의 뱀이. 그 뱀을 확 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군병들이 올 때 내려라.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그 장면이 최고의 장면으로 감동을 제가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는 용기셨구나. 우리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이시구나. 거기서 더 확신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과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았고 또 그가 가진 손수건을 가지고서도 안전병을 일으키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었던 그 사도 바울이지만은 때때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나는 너무 공고하고 힘이 들고 내가 부담이 되고 정말로 힘이 든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순간순간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순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 수없이 나오는 대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들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없었을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전진할 때 주님은 그것을 감당해내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그래서 전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되셔서 한번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간 설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첫 번째 부활이다. 그 다음으로 너희는 나의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큰 절벽의 그 고난의 고통,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절벽을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 과정을 건너갔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 승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은 그 부활에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더불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절벽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 절벽을 넘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 놀라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놀라운 승리에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는 그의 그죠? 형제라고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기는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있으면요, 우리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일어서면은 주위 사람들도 힘이 솟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나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서면요, 정말 용기도 전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의 용기가요, 북한과 군사들에게 전념이 되어서 함께 절벽을 오르게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마크 배터슨 목사님,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예화를 보니까 그분의 이제 성경책에 무디 목사의 그 성경책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그 주변에 막 이렇게 나름대로 메모를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모를 중간중간 보면서 그분의 갈등과 그분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제 그렇게 정기해 보면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의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J-E-I-J. 발음이 영 촌스럽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하는 영어지만 이게 뭐냐. just enough. just enough. 충분하다 이거죠. 충분하다. 딱 적당하다. just in time. 적절한 때에. 적절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딱 맞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딱 맞게 충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넉넉하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경영을 우리가 하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초막절 예를 들어 자주 듭니다만은 사람이 많을 때에 제자들이 올라가사이다. 아니다. 때가 아니다. 사람이 파할 때에 올라가자.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야. 사람이 많을 때 올라가지 않고 왜 지금에야 올라가자 하시지? 그런데 바로 주님의 가장 크신 역사가 나타날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그때가 가장 주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장 적합한 때이기 때문에 초막절 마지막 즈음에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딱 맞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딱 맞는 시점에 충분히 넉넉하게 적절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신다. 넉넉하게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넉넉하다 이거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 앞을 내다보아도 주님은 여기 계시다. 앞에 계시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든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외진 곳에 내가 머물어도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금세 나를 찾아내시고 거기서도 나보다 한 발 앞서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 139편의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때 항상 앞서가셔서,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외진 곳에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항상 계시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도울 자가 없는데 도울 자 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그는 오직 믿음과 주님 주시는 용기로 그렇게 승리하였음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공황 이야기를 루즈벨트가 33년도에 국민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였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뭐냐? 두려움 그 자체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국민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 1서 4장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쫓아낸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리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언제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언제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넘어와서는 그것을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절벽 같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대항공모함. 이게요, 하나의 거대한 뭡니까? 이 전장의 군단입니다. 하나의 전초 기지이죠. 항공모함요. 수십 대의 비행기가 거기에 있고요. 헬리콥터는 물론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항공모함에 갈 때 항공모함 한 대만 갑니까? 구축함이 6대나 호위를 합니다. 6대나 호위를 해요. 수면 위에 갈 때 수면 위에는 구축함이 6대, 그런가 하면 순양함은 한 척이죠. 이 순양함은 구축함보다 더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대가 앞에 앞서서 나가는 거죠. 구축함은 다 주변에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항공모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출격하는 F-35나 랩터 같은 F-22가 있지 않습니까? 또 F-16도 있고요. 쫙 하면서 하늘로 날아서 적을 공격하거나 또 항공모함을 보호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자, 수면 위에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하늘에는 전투기들, 그리고 물속에는 어떻습니까? 이 핵잠수함 2대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는.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공모함과 같으신 분이죠. 항공모함을 이끄시는 선장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 항공모함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언제나 구축함이 6대나 보호하고 있는, 순양함이 앞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로부터 해와 방패가 되시어서 우리의 출격하고자 F-35 랩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KF-21인가요? 앞으로는 그래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바다에는 또 핵잠수함이 바다에도 계시고 수면 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언소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날의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오늘 그 14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절벽 같은 삶이지만요,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외진 곳에 어려운 현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앞에 주어진 벽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단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 건너가자 오르자 하며 우리가 올라갈 때 그 누구라도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렇게 용기 내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만 바라본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금 온 세계가 어려워서 우리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에 두려워 떨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좀 더 펴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전투기와 구축함과 순양함과 같은 천군의 천사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를 이어서 어려움의 강을 다 함께 하나 되어 건너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더군다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다시 뛰는 가난 운동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러한 우리가 알곡교회, 알곡성도, 알곡가정들이 되셔서 세상이 어디서 빛이 나오는가? 가난 교회 가정에서부터 교회로부터 빛이 나는구나. 세상을 더욱더 밝히는 놀라운 승리의 가정들, 우리 삶이 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기를 이어 믿음의 용기를 이어 우리가 어려운 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절벽을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과 외진 곳에 처해일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단성에 둘러쳐 있던 아람 군대를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가 도리어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아버지여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강을 건너는 결단을 내리어 승리의 아버지여 벳아웬까지 지나니라. 더 아버지 한 발 한 발 앞서가시는 어디에나 한 발 앞서가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와 더불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